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제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구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다시 한번 신나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쳐 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본바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본바다 두려워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로나 좌로 흔들리지 마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쳐 손은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한 싸움 힘써 싸우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순종의 세대 믿음의 세대여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세상의 모든 여리고 무너지리 약속 믿으며 살아갈 때 언제나 주님 내 길 인도하시리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약속의 땅으로 주 찬양하며 말씀대로 순종의 승리를 외쳐 약속의 땅으로 주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선포해 아멘.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우상도 따르는 주님을 섬기며 우상도 섬기는 주님 손 꼭 잡고 우상도 붙잡는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린 척 두 마음 품으며 한 길을 가는 척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같은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어디에 언제까지 중심 없는 거짓으로 내일 다짐 다음 결단 이젠 안녕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이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이곳에 주를 선택해 일부를 드리며 전부를 드린 척 두 마음 품으며 한 길을 가는 척 주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사람
진심 없는 거짓으로 내일 다짐 다음 결단 이젠 안녕.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오늘 선택해 지금 선택해 오직 주만 섬길지 오늘 결단해 두 마음 옛 습관 이제 끊어내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지금 이곳에 주를 선택해 지금 선택해 주님이 널 부르시네 오늘 선택해 주님이 널 찾으시네 주를 선택해 주님이 널 부르시네 오늘 선택해 아멘. 주님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내 모든 길 인도하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의 고백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정한수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밤의 열기 속에서도 만물을 붙드시며 때를 따라 비와 바람을 보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일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드벤처를 진행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명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름을 지나는 동안 전도사님, 선생님, 아이들과 가족들의 믿음과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더위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강가에 심은 나무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를 맺듯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감사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세요. 선포되는 말씀이 지친 심령에는 시원한 생수가 되고 어두운 길에는 등불이 되며 낙심한 영혼에는 새 힘과 소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준비하시고 들은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여 충성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늘과 피난처가 되시며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했지만 그만큼 재밌는 한 주간이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지난 어드벤처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곱씹어 볼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찾나 볼까요? 이혜리 1등. 우와, 신유리 2등. 잘했어요. 다 1등이에요. 다 2등이에요. 다 2등, 다 1등이에요. 이제 잘했습니다. 자,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네, 여호수아 1장 7절. 자, 1장 7절. 자, 읽어볼게요. 오직으로 시작하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어드벤처 제목이 뭐였죠? 여호수아 약속의 땅으로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자. 전사님이 여호수아 하면 약속의 땅으로 하고 외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예. 자, 우리 친구들 이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죠?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심부름을 하고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훌륭한 지도자예요. 자,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캠핑 가본 적 있어요? 텐트가 있긴 해요? 네, 있답니다. 집에서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어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 사람으로부터 모든 덮개에 쓸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모든 걸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에서 이런 광야 여러분 사막 모래 지역 가본 적 있어요? 이 모래 모래가 막 씹히는 그런 사막 같은 광야 지역에서 40년 동안 그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주시는 것을 먹으면서 40년 동안 이 노예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자로 변신할 준비와 훈련을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늘에서 밥이 떨어지는 거 본 적 없죠? 진짜 있어요? 맞아요. 자,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은 땅에서부터 거두도록 만드셨죠? 그런데 이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라고 하는 먹을 것을 날마다 내려주셨답니다. 그리고 이러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어요. 이 약속의 땅은 저 포도 보이죠? 포도 엄청 크죠? 여러분 저렇게 큰 포도 본 적 있어요? 예, 저렇게 먹을 것이 많이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려고 예비하신 곳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던 모세라는 지도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자, 이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 걱정되지 않았을까요? 과연 내가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도중에는 수많은 적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치른 적도 없고 무기도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자, 이 눈앞에 현실을 보고 고민하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를 이길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늘 함께하고 떠나지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저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오늘 예랑이한테 나타나서 예랑아, 평생에 예랑이를 이길 자가 없을 테니 강하고 담대해라 하고 말씀하시면 예랑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누워만 있으면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자, 친구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죠? 맞아요. 우리 하진이가 정답. 율법책을 밤낮으로 읽고 다 지켜라.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지금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말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입술로 소리내서 읊조린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길을 가면서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오직 강하게 마음을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하고 입술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아까 그 커다란 포도송이가 있는 땅으로 들여 보내실 텐데 여호수아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이 말씀을 밤낮으로 입술로 소리내서 읽고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호수아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3일 후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준비한 후에 드디어 있던 곳을 떠났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시딤 지역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파란 선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약속의 땅이에요. 이 시딤 지역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신났겠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대, 우리 땅이 생긴대 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로 왔어요. 요단강 가로 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단강가에 도착해 보니까 요단강에 때마침 강둑까지 물이 차올라 있었어요. 그때는 추수하는 때였어서 1년 중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계절이었거든요. 봐요. 자, 여기서 우리 여호수아 찾은 사람 봤어요? 여기 있죠. 네, 여기도 있죠. 자, 비가 안 올 땐, 다 찾았네. 비가 안 올 땐 물 깊이가 1m밖에 안 돼서 걸어갈 만한데, 건너갈 만한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추수할 때에는 이 깊이가 3, 4m나 돼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는 깊이였어요. 자, 친구들, 이 요단강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소, 양, 강아지 이런 가축들도 많이 있었거든. 배도 없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난 이제 강을 못 건널 것 같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못 갈 것 같아.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어서 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널지도 몰라라고 했어요? 건널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요. 자, 그런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작.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요단강은 위에서부터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막 나오죠.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었어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나요? 멈춰라 짠 하면 멈추나요? 자, 그렇게 잘 안 되죠? 예.
우산으로 막으면 돼요. 근데 이 강물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근데 생존 수영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애기들은 못 하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래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 요단강을 3-4m나 되는 요단강을 200만 명이 건널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먼저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볼게요. 자, 보았죠?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은 순간 위쪽에서부터 힘차게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벽을 쌓고 멈추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으로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중간에 서 있었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 이편으로 건너편으로 보내게 주시려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배를 띄웠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는 또 뭐가 있었을까? 맞아요. 여리고성이 딱 하고 나타났어요.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지역의 큰 요새였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높은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쟁을 했었어요.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기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해하기 쉽지 않은 특별한 명령을 하셨어요. 이번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여리고 왕 그리고 여리고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모든 군인들은 그 성을 둘러싸라.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이 법궤 앞에서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다가 7번째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양의 뿔을 길게 불 것이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은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니 백성들은 일제히 올라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저 큰 성 여리고를 먼저 점령하기도 전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아라, 내가 여리고의 왕 그리고 여리고의 군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줬어. 무슨 뜻이에요? 넘겨줬다라는 것은 줬다라는 거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 돌라고, 침묵한 채로 돌라고 말씀을 하셨죠.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까요? 여리고는 무너졌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여리고를 너희들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일어나 백성들과 함께 성을 돌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여리고 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날 무렵 엄마, 근데 왜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그런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대단하다 그러더니 정말 줄은 잘 맞추네. 아이,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네.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실 때 가장 무서운 법이지. 수많은 조롱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6일 동안의 행진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두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날의 행진을 시작했어요.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믿음으로 성을 돌기 시작했죠. 그렇게 마지막 7바퀴가 끝난 뒤 여호수아는 크게 소리쳤어요. 지금이다. 외쳐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너희에게 주셨다. 그러자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빠, 진짜 성이 무너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어요. 광야 40년을 지나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아빠,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래, 이곳이 바로 가나안이란다. 네, 잘 봤죠? 자, 너무 재밌어요. 우리 끝나고 그리고 또 볼까요? 자, 너무 재밌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네, 맞아요. 침묵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6번째 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6번 하고 그다음에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라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뿌 하고 불자, 함성을 지르라는 말에 순종해서 같이 함성을 불렀죠. 자, 이 승리 함성을 외쳤는데 이 함성 소리는 뭐냐면 옛날에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함성을 질렀어요. 이것은 승리했을 때 지르는 함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아직 무너지는 것을 보기 전에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죠. 약속하셨다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을지라도 이미 된 것처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 이미 승리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승리했다라는 함성을 질러라. 이겼다, 승리했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 나의 병이 고침받았어. 나의 기도가 응답받았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때, 믿음으로 외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했죠. 자, 아직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무너질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면서 외쳤다고 했죠. 그리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죠.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벽을 손으로 이렇게 밀었나요? 조금씩 막 긁었나요? 여리고 성벽을 밑에서부터 파서 흔들리게 해서 넘어뜨릴 거야 하면서 막 조를 짜서 하루에 20명씩 여리고 성을 팠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제 눈치챘어요? 아까 요단강을 건넌 기적,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기적,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갔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뭘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자, 박수 치면서 우리 여호수아한테 박수 치면서 읽어보자. 시작.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여호수아. 아멘. 자, 여기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잘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성을 돌 때도 백성들이 뭘 따라갔는지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딩동댕.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밟았고 백성들이 따라왔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이 언약궤가 먼저 따라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자, 이 언약궤가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자,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죠. 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이게 아까 그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는 저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 십계명, 하나님이 준 말씀을 돌에 새긴 돌판이 담겨져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아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밤낮으로 읽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이신 예수님하고 밤낮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도 무엇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이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도 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강해진다. 지혜로워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약속 땅으로 들어가게 할 텐데 여호수아 너는 오직 율법을 밤낮으로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걸 다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이유를 알겠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함으로 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배고 자야 되나요?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다닐까? 어떻게 될까요? 자, 선생님 보여줄게요.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근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우리 집에 있구나.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 집에 있는 사람. 매일 읽는 사람. 집에 있죠? 매일 읽는 사람. 훌륭하다. 자, 매일 큐티를 하면 돼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큐티하고 수박 먹자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래요. 이제 방학인데 방학 때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큐티를 한 날 저기다가 스티커를 하나씩 붙이고 가져오면 선물을 줄 거예요. 수박 대신에 수박맛 아이스크림을 아마 준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취소. 무슨 선물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자, 여러분. 그래요. 자, 우리 큐티하고 수박 먹자. 열심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래요. 손 내려봅시다. 그래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사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좋아요를 가지고 큐티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이성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우리 윤년부 친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우리 배웠던 것처럼 주여 크게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누가 기도 간절하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능력의 말씀을 주신 것과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면서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어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좋아요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잘 읽게 해주세요. 그러할 때에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서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큐티하고 수박 먹자.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재밌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큐티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어머니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자, 이제 양 옆에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 축복하면서 말해요. 자, 집중. 양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오늘은 새로운 친구는 없죠? 아, 다 새로 왔구나. 다음 주에 또 보자. 그리고 오늘 광고는 아까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수박 먹고 큐티하자. 큐티 매일 하는 사람. 와. 큐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 큐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집중. 다음 주부터 큐티를 혼자서 해도 되고 부모님하고 같이 해도 되고 또 꼭 부모님하고 같이 하는 게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래서 집에 가서 저 큐티 오늘 광고물 나눠주는 거를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고 매일 큐티를 할 사람. 와, 좋아. 좋아는 매일 하고 있지? 라이 매일 하고 있어. 그래, 선생님도 매일 하려고 그러지만 어디 여행 갔을 때도 선생님은 꼭 하려고 그래요. 큐티를. 자, 그리고 아직 방학 안 했죠? 지금 비가 오고 춥고 덥고 막 기온 심해서 오늘 좀 많이 안 나오는 친구들인데 혹시 감기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고 방학 될 때까지 열심히 라이 몸 조심하고 자, 그러면 이제 각 반별로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같이 공부할게요. 아, 2학년 1반, 2학년 2반 선생님하고 같이 할 거예요. 2학년 1반, 2학년 2반.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 그다음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느꼈던 경험, 우리 한 주간 동안 그 나눔을 잘 하면요, 오늘 아이스크림 줄 겁니다. 선생님이. 자, 돌아가면서 잘 나눠주세요, 이야기. 선생님하고 할 거예요. 2학년 1반, 2학년 2반.